중에 이상준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친구랑 졸업식 마치고 놀 거니까 졸업식장에 오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섭섭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가서 그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많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준 이 졸업생은 엄마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이제 좀 학교 가서 졸업식을 하고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가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앨범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냥 확인이 아니라 앨범을 봤지요. 어떤 사진들이 어떤 추억으로 있나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사진 가운데 자기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노란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의 졸업식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졸업하는데 가봐야지. 꽃다발을 들고 그리고 가서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이상준 청년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펑펑 웁니다. 우리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게 얼마나 큰 불효였는가. 엄마는 나 모르게 와서 숨어서 나의 졸업식을 다 보고 그리고 가셨구나. 10년이 지난 뒤에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후회스럽고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입으면서 살아온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10가지 계명이 있고 그것을 세분화하면은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없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없는 계명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계명은 없더라고요. 뭐냐면은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걸 왜 명령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명령 안 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해요. 자기 자신보다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굳이 그것을 명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한없는 은혜를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먹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부모님의 희생을 잊어먹고 부모님의 사랑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사랑 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옳은이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디카이온을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 의로운 일이다. 의로운 일. 여러분, 의로운 일은 뭐예요? 의로운 일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구실을 할 때쯤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달라고 하신다. 너를 번제로 달라고 하신다. 차마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삭은 그때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다던가 양을 잡는다던가 염소를 잡는다던가 했을 텐데 그런 일 없이 양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와 불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아브라함만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작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단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야겠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반항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니, 그것도 자기를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다 치고 그럼 나는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스스로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리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했어요. 내 마음하고 달라도,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이치하고 달라도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 하니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삭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지고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삭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화친을 청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요셉은 참 인품이 훌륭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저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한번 돌아보고 오너라 하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형들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거 보러 가는 요셉이에요.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언제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이 복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기 가정을 다 구원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한 사람만 더 들면, 구약 성경에서 한 사람만 더 들면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렸어요. 그런데 형들은 빙빙 놀고 형들은 다른 일을 할 때에 아버지가 가서 양을 좀 치고 오너라. 그러면 양떼를 몰고 저 먼 광야에 가서 양들을 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새가 이 아들 다윗을 불러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싸우고 있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없는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한번 다녀오너라. 그럴 때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린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 요셉, 그리고 이삭, 이 사람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한참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지? 예수야, 예수야. 아마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던 길을 거슬러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거기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학자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야,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누구를?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면서 받드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효성이 지극한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이시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렇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그러한 배려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의 효성을 보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도리에서 나오는 효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효성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훈계할 때에 여러분, 그때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공경은 헬라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베드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또 해보면은 무겁다, 가치가 있다,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부모님의 말씀은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시대와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말을 많이 하셔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10번도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나도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신기하게도 또 새롭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벌써 한 번 들으면 100번도 더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 하고 또 한다고 해서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녀들이 들을 때에 가벼이 듣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둘이 앉아 있는데 아들은 신문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참새가 한 마리 날아가서 그 앞에 나무에 앉는 것을 보고는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 참새인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봐요.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이 무슨 참새예요. 아버지, 그 참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지 참. 좀 있다가 또 아버지가 얘야, 저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번 아들이 화딱지가 났어요. 왜 자꾸만 물어봐요? 참새라니까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승질을 냈어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더니 작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낡은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서 한쪽 페이지를 이렇게 펴가지고 아들에게 여기 좀 한번 읽어보렴 하고는 줬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면은 이게 아버지의 아들 육아일기였어요. 내 아들이 3살 되더니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 오늘은 참새에 대해서 나에게 21번을 물어보았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물어볼 때마다 나는 아들아, 저건 참새란다 이야기해주면서 꼭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엄마 이거 뭐야? 조금 있다가 또 엄마 이거 또 뭐야? 자꾸 물어봅니다. 그럼 엄마는, 아버지는 그것을 실증 내지 않아요. 짜증 내지 않아요. 그 아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면서 막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아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네. 말문이 열렸네. 이제 말을 잘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특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럽니다. 아들이 그 글을 읽더니만은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10번 말해도 다 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말씀했을 때 의미가 다르고, 2번 말씀했을 때 의미가 다르고, 3번 말씀했을 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아멘.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거의 완벽한 존재이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좀 성장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결함이 많고 어쩌면 나보다도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이 발전되어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불신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이냐면은, 남들은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뭘 했어? 나한테 물려주는 거 하나도 없고 무거운 짐만 물려주고 빚만 물려주고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녀를 잘 기르고 싶고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었던 그 부모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도 연약하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들 부모님은 잘해주는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부모님의 연약함, 부모님의 그 허물도 덮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노아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도 흠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채, 벌거벗은 채 그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자로 퍼져서 어쩌면 코까지 드르렁 골면서 잤는지도 몰라요. 우연히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집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는, 세상에 이런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아버지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이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셈과 누구죠? 야벳에게. 글쎄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훌렁먹고 주무시고 계셔 낄낄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노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은 그러한 자손들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않고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경외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어느 누구가 아닌 우리의 부모님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가 그렇게 공경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사람을 죽여라, 그런 게 있는데요. 언제 그런 게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죽이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또한 죽이래요. 우상 섬기는 자를 죽이래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은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섬기는 자, 무당, 이러한 자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공경은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러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언제요? 돈 좀 많이 번 다음에? 출세한 다음에? 바로 지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어에 있는 글입니다. 수욕정이나 이풍부지하고 자욕양이나 친부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무는 가만히 고요하게 있고 싶은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욕정이나 이풍부지하고, 나무는 고요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욕양이나 친부대라.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온갖 불효를 다 저지르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야 효도한답시고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넙죽넙죽 절하는, 그게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써져 있잖아, 그 집 어서 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로 어버이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은 어린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의미는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장성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십계명 가운데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성인 남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에게, 어른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른들, 청장년들은요, 자식들이 공경 안 해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들은요, 청장년 된 자녀들이 돌봐드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이들은 그 부모가, 젊은 부모들이 뭐라도 말하면은 잘 들어요. 부모님 말씀이 정말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이 뭔 얘기를 하면은 젊은 자녀들은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아유, 우리 부모님 늘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 우리 부모님 시대가 떨어지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늙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녀된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그 자녀의 자녀들은요, 자기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효자 집에서, 효자 가문에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은 또 보고 배워서 나중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내가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 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부모님 복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자녀들 복받으라고 주신 겁니까? 자녀들 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 부모님도 물론 좋으시겠지만은 그보다도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들, 믿음의 본, 효행의 본,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놈들아 효도해야지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한다고 그래요. 노한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노해요. 그래서 정말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른들이 부모님을弘양하고 자녀들을 그러한 그 믿음의 본으로 잘 양육할 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서로 잘 봉양하고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깊이 사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써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 방역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지요. 이런 때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정말 귀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빨리 공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활과 예배가 정상화되어져서 이제 마스크 벗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조그만 선물을 어른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니까 다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죠? 지혜만 빼고 지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은 유산균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유산균이 꼭 필요해요. 장 활동이 약하기 때문에 연세 드시면은 유산균을 꼭 드셔야 장 활동이 잘 되어지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통씩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9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공부는 우주를 높이고 우주는 거거로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들을 이루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밤을 여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복이 다 주님께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한 배로 갚으시며 은혜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 소리가 들려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주여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미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 고쳐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주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성실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